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3일 저녁에 주님 앞에 나온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도 우리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또 말씀 앞에서 설레고 또 기대되는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같이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 38장입니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할렐루야. 왕이신 주님, 주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또 우리 같이 찬송합시다. 391장입니다. 391장.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우리 같이 또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시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남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주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 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측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화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하리.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할렐루야.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의 주님, 위험한 곳 이를 때에 주님의 능력의 팔로 덮어주시고 때로는 바위 밑에 숨겨주시며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또 피할 산성이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님께 올립니다. 주님, 우리들의 삶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지금까지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누린 것 다 주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찬송하고 또 3일 저녁도 구별하여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또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 지금 이 시간 주님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또 구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오늘 이 예배에 함께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에게 넘치기를 원합니다. 나팔 불 때 주께서 사랑하는 교우들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주님 오셨을 때에 슬기로운 처녀들처럼 등불을 들고 주님을 만나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시고, 주님 예비하신 천국 잔치 그 자리를 모두가 차지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열심히 일하는 우리 교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일터에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또 위로하여 주시고, 소망 주시고, 능력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어느 곳에서든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할 때에 그곳이 곧 성지가 되게 하시고, 성소가 되게 하시고, 그 일들이 곧 성직이 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또 그곳에서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병중에 또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아픔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는 교우들도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통증과 아픔을 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병의 근원이 마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침받고 회복되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섬기며 수종드는 주의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의 말씀 앞에 저희들 나아갑니다.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를 책망하는 것이든 아니면 교훈하는 것이든 아니면 우리를 위로하는 것이든, 주께서 주시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데살로니가 교회 교우들처럼 신실한 주의 종들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말씀 안에서 복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통하여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의 소문이 이 땅에서 퍼져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예,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예, 주께서 주시는 말씀, 누가복음입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5장 25절부터입니다. 25절부터 마지막 32절까지. 누가복음 15장 25절부터 마지막 32절까지. 자,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시작합니다.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아멘. 예.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분노의 덫에서 나와 잔치로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늘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시고자 하는 일, 그것은 잔치로의 초대입니다. 분노나 아니면 적개심이나 이와 같은 좋지 못한 감정이 쌓여 있다 보면 우리가 주님이 초대하는 그 초대 소리를 듣지 못합니다. 주님이 예비하신 잔치 자리도 눈에 들어오지
못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천국 잔치를 우리가 누리지 못하고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날마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 안에 있는 분노나 적개심, 분개심, 적의 이런 것들을 벗겨주시기를 원하고,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잔치 자리로 우리를 초대하시고 들어오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아버지의 마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에 받고, 혹 우리 중에 누구라도 분노나 적개심이나 적의나 미움이나 이런 것들에 묶여 있다면 여러분 벗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이 예비하신 하나님의 나라 그 잔치를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예비하신 축복이니까 우리 그거 누려야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말에 그런 것 있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빈대 잡으려다가 초가삼간 다 태운다는 말이 있어요. 집에 빈대 잡으려고 초가삼간 다 태운다.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어리석다는 뜻 아니겠어요? 그러지 말라는 것 아닙니까? 빈대 잡다가 초가삼간 다 태우지 말라는 것입니다. 작은 일 때문에 큰 일을 놓치는 그런 경우를 이야기하기도 하지요. 좀 어리석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런 선택을 가끔씩 합니다. 가끔씩 해요. 특별히 그렇게 어리석은 선택을 하는 경우가 언제 있냐면 내 감정에 한번 빠져버리면 그렇게 돼요. 한마디로 내 감정이 상했다, 마음이 상했다, 기분이 상했다, 자존심이 상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이 감정 때문에 감정에 덫에 걸려가지고 잘못 판단하게 됩니다. 잘못 선택하게 됩니다. 내 감정, 내 기분 조차고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것을 잃어버리는 경우도 있지요. 우리는 가끔씩 그럽니다. 특별히 우리가 분노하고 분개하는 감정에 휩쓸리면 이와 같은 어리석은 일이 나타납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부터 32절을 여러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보시겠어요? 에베소서 4장 26절부터 32절인데 저하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분노가 어떤 일들을 만들어내는가 하는 것을 보는 겁니다. 자, 에베소서 4장 26절부터 32절입니다. 교독해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다 같이요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자, 에베소서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인데요, 26절 시작이 어떻게 돼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을 낼 수는 있지요. 어떻게 우리가 분을 내지 않겠습니까? 감정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창조해 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분 낼 수 있어요. 그걸 통해서 내 감정을 상대방에게 나는 지금 기분이 이래요, 내 감정이 이래요 하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죄를 짓지 말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그 분을 해가 지도록 품지 말고 풀라는 거예요. 분으로부터 벗어나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분을 가지고 있게 되면, 품고 있게 되면 27절에 있는 것처럼 마귀에게 틈을 주게 됩니다.
그리고 마귀에게 틈을 주면서부터 우리는 이 분노라는 덫에 갇히게 되는 거예요. 분노라는 깊은 지하 감옥에 갇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눈이 어두컴컴한데 갇혀버리게 되고 말잖아요. 그러면 보던 것들이 안 보여요. 그러면서 어떻게 되느냐 하면 우리들의 옛사람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되는데 다시 옛사람의 모습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선한 일을 하던 데서 선한 일을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29절에 있는 것처럼 더러운 말을 입 밖에 내지 말아야 되는데 더러운 말이 우리의 입을 통하여 나옵니다.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해야 되는데 은혜를 끼치는 말이 더 이상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지 않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영 성령님을 근심하게 만듭니다. 그러면서 31절, 우리가 분노의 덫에 갇히면 32절과 같은 모습이 나옵니다.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 그리고 악한 의도, 이런 것들이 나도 모르게 나오는 거예요. 서로 친절하게 하라고 했지만 더 이상 친절하게 하지 못합니다. 불쌍히 여기라고 했지만 더 이상 상대방을 불쌍히 여기지 못합니다. 용서하라 그랬지만 용서 절대 안 됩니다.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무엇입니까? 결국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는 것이잖아요. 무엇 때문에 이와 같은 죄를 범하게 됩니까? 분노하게 되면서부터, 그리고 그 분을 품고 있으면서부터 마귀에게 틈을 주게 되고, 그래서 분노라는 지하 감옥에 갇히거나 분노의 덫에 걸리면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해야 할 것을 하지 아니하게 되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게 되는 이러한 옛사람의 모습으로 우리가 돌아가게 됩니다. 우리 주님은 그래서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가 분을 낼 수는 있지만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아라.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분노의 덫에 갇히면 우리들에게서 옛사람의 모습이 나오는 것은 너무나 분명한 일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나도 모르게 자꾸만 죄를 쌓게 되지요. 그러면서 우리는 어디에서 멀어집니까? 하나님 나라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으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단순히 사람하고의 관계, 공동체하고의 관계가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도 멀어지는 일이 일어나고요, 하나님 나라에서 멀어지고 하나님 나라 잔치로부터도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어디서부터 이런 일이 시작됩니까? 분노에서부터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리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내 감정 챙기겠다고, 내 기분 챙기겠다고, 그래서 분을 내고 그 분을 풀지 않고 살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리게 되는 건데, 이거야말로 빈대 잡다가 자기 온 집을 태우는 어리석은 일과 같은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이와 같이 어리석은 일을 했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마다들, 25절에 나오는 마다들이 이와 같이 어리석은 선택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을 보면요, 잔치가 3번이 나옵니다. 잃어버린 양을 찾았다가 찾았기 때문에 베푸는 잔치가 있어요. 또 잃어버린 동전을 찾음으로 인하여 그 기쁨 때문에 베푸는 잔치, 그리고 잃어버린 아들을 다시 찾으면서 그 기쁨으로 인하여 여는 잔치, 잔치가 3번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이 잔치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 잔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잃은 영혼을 찾았을 때
그 잃어버린 영혼을 위하여 베푸시는 천국 잔치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맏아들이 그 천국 잔치 자리에 들어가기를 거부합니다. 안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밖에 있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러니까 아버지가 와서 야야 들어가자 초대하고 있잖아요. 아들에게서 분노를 벗겨주고 분노에 덫에 걸려있는 맏아들을 위로하고 풀어주고 그리고 천국 잔치로 다시 초대하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이 맏아들은 무엇 때문에 이렇게 화가 났나요? 왜 이렇게 분노가 일었나요? 분명한 것은 이 아들이 토라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화가 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걸 알 수 있잖아요. 왜 그랬는가 한번 볼 수 있어요? 왜 이 아들은 잔치 앞에서 즐거운 소리가 들려 나오는 이 잔치 앞에서 입이 삐죽 나온 채로 아버지에게 나 화났어요. 그리고 종들에게 나 화났다. 자기가 화난 것을 표현하면서 잔치에 들어가는 것을 왜 거부했을까?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자기가 인정받지 못한다고 느꼈던 거예요. 자기가 소외되었다고 느낀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이게 뭐지? 하는 그런 감정이 온 거예요. 자기가 받아야 될 이 스팟라이트이죠. 다른 사람들의 관심, 그것을 받지 못하고 생각지도 못한 동생이 그 스팟라이트를 받으니까 거기에서 질투가 생기고 화가 나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얼마든지 다른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 잔치 자리에서 나 혼자만 화가 나는 수가 있을 수 있어요. 이런 일들 가끔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아니면 여러분들이 아주 가깝게 지내는 네이버, 우리 성도님 가정을 찾아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주 가깝게 지내는 그런 가정입니다. 나는 정말 사랑하고 그리고 나는 정말 가장 가깝다고 생각하는 그런 성도 집을 찾아갔어요. 그 집에 갔는데 딱 보니까 현관 앞에 신발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 집 앞에 신발이 많이 있어요. 그걸 딱 보는 순간 여러분 어떤 감정이 드세요? 이거 뭐지? 이 집에 사람이 많이 왔네? 무슨 일이 있나? 근데 귀를 기울여 보면 그 문 밖으로 안에서 사람들이 깔깔대고 그리고 막 노래하고 왁자지껄 떠들면서 즐거워하는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문을 열어줘서 들어가 보니까 그 안에 자기도 아는 사람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들이 모여서 함께 지금 파티를 하든 잔치를 열고 있는 겁니다. 아주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그 순간에 찾아오는 그런 느낌 있잖아요. 이거 뭐지? 왜 나는 안 불렀지? 왜 나한테는 얘기를 안 해줬지? 그런 생각이 들면서 소외감도 느끼고 불쾌감도 느끼고 배신감도 느끼고 실망감도 느끼고 그러면서 찾아오는 게 분노입니다. 그런 감정이 찾아오는 거예요. 왜 나한테는 얘기 안 해줬지? 그러면 내가 생각하는 것과 저 사람이 나를 생각하는 것과 다른 건가? 나는 정말 열심히 이 사람을 섬겼는데 나는 진심으로 이 사람을 정말 내 가장 가까운 이웃으로 형제로 그렇게 생각하고 섬겼는데 이거 뭐지? 하는 그런 마음이 드는 거죠. 배신감 분명히 들 수 있어요. 실망하고 소외감도 느끼면서 분노 들 수 있어요. 이런 경우에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민망해서라도 막 반기면서 들어오라 그러잖아요. 막 붙잡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세요? 못 이기는 척하면서 들어가는 분도 있지만 끝내는 거절하고 가지고 간 것이 있으면 가지고 간 것만 놔두고 그 집을 나오게 되는 거지요. 그 잔치에, 그 파티 자리에, 그 놀이 자리에 들어가지 않게 됩니다.
무슨 이유를 대서라도 그 자리를 떠나버리는 게 사실 일반적인 우리들의 감정이고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서프라이즈죠, 사실. 그런데 서프라이즈는 서프라이즈인데 아주 기분 나쁜 서프라이즈인 겁니다. 그래서 마지못해 들어갔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과 어울리지 못해요. 다른 사람들은 다 즐거워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기뻐하는데 자기 혼자만 속은 이미 상할 대로 상해서 남들이 알 정도로 입이 나와 있는 상태로 그 파티 가운데 있는 거죠. 오늘 본문의 형이 사실은 그런 거예요. 자기는 최선을 다해서 아버지를 위해서 일을 했지요. 그런데 열심히 땀 흘리고 집에 갔는데 그 집에서 막 듣지 못했던 잔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음식을 차리는 냄새도 막 나고 자기를 위한 것인 줄 알았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집을 나간 동생을 위한 잔치예요. 딱 그 순간,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이 맏아들은 기분이 상했습니다. 아, 아버지에게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화가 많이 나게 되는 거예요. 분노가 막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분노가 동생을 향한 미움, 아버지를 향한 불평, 그런 것들이 나면서 결국은 잔치자리에 들어가기를 거부해버리죠. 여러분, 교회 안에서 우리 신앙생활 같이 하면서 이런 일들이 실은 많아요. 이 형과 같은 모습들, 그런 모습으로 인해서 실족하고 상처받고 분노를 가지고 살다가 결국은 잔치자리를 떠나 있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너무 안타까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분노를 벗겨주시고, 그리고 그 사랑하는 주님의 음성 듣고 잔치자리에 다시 돌아오는 그런 회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잔치가 있어요. 뭘까요? 교회 안에서의 잔치는 예배예요. 예배는 우리 하나님 앞에서 누리는 잔치입니다. 성만찬이 있어요. 하늘의 양식이 있어요. 그리고 함께 더불어 주의 이름을 높이는 찬송이 있어요. 정말 기쁜 잔치가 예배입니다. 그런데 이 예배 속에서 은혜와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분들도 분명히 있어요. 한없이 이 잔치와 같은 예배 안에 있으면서도 불편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일까요? 교회를 처음 나온 분들일까요? 뭐 그럴 수 있겠죠. 그런 분들의 마음은 잘 몰라서, 교회 문화를 잘 몰라서 어색한 겁니다. 그러나 어색한 거지 마음이 상한 것은 아니에요. 처음 나오신 분들은 이 잔치와 같은 예배가 어색한 것일 뿐이지 거기에서 마음이 상하거나 그리고 분노하지는 않아요. 그러면 어떤 분들이 잔치와 같은 예배에서 상한 마음으로 힘들어하고 아파할까요? 그런 분들은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시던 분들입니다. 나름 정말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봉사하시던 분들이에요. 그 믿음도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을 정도로 그런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적어도 나 정도는 사람들이 인정해 줄 거야, 그런 기대를 하고 계시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이 안타깝게도 간혹 상처받는 경우가 있어요. 언제냐면 대표적으로 교회에서 직분을 세울 때입니다. 권사님으로, 장로님으로 교회에서 직분을 세울 때 피택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목회자 입장에서 보면 이분도 되시면 좋겠다 하는데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바로 이런 경우입니다. 충분히 열심히 했고 충분히 신실하게 성실하게 주님의 교회, 몸된 교회를 섬겼고, 그래서 장로님이 되시든 권사님이 되시든 되면 참 좋은데 안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여러분, 이분들의 감정을 이해 못할 바가 아니에요. 그러나
그런 분들 어쩔 수 없이 드는 생각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과연 나라는 존재가 이 교회에서는 과연 뭘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내가 각 위원회에서 아니면 선교회에서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사람들은 나를 인정해 주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면 과연 나라는 존재가 이 공동체에서 어떤 의미가 있을까를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정받지 못했다는 마음에 많이 실망하게 됩니다. 뭐 저라도 그럴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부터 잔치와 같은 예배에 들어가는 것도 사실은 매우 불편해집니다. 전에는 장로나 권사를 위한 투표가 있기 전에는 예배 자리가 신이 나고 잔치와 같고 은혜가 됐는데 딱 한순간에 그 예배가 싫어지는 거예요. 불편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배 속에서 은혜를 누리지 못해요. 어떻게 여러분 안 그렇겠습니까? 겉으로는 처음에는 뭐 그럴 수도 있지 하면서 괜찮은 모습을 보이고 싶어서 예배 빠지지 않아요. 전에 하던 대로 예배 나옵니다. 그러나 그 속으로는 내내 예배 내내 입이 나와 있는 거예요. 찬송하는 분들도 밉고 옆에서 예배하는 분들도 밉고 심지어는 앞에서 설교하는 목사도 미운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신기가 아주 불편하죠. 그러면 예배에서 도저히 은혜를 받을 수 없죠. 기쁨도 없지요, 소망도 없죠, 힘도 얻지 못하죠. 이게 당연한 겁니다. 나중엔 함께 예배하는 자들을 미워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는 조금씩 예배에 참석하느니 그래서 불편한 심기를 늘 경험하고 미워하는 죄를 짓느니 차라리 안 보는 게 좋겠다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잔치와 같은 예배를 떠나게 되는 것이고 함께 섬기던 그 공동체를 떠나게 되는 거예요. 오늘 형도 그런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형도 바로 그와 똑같은 겁니다. 마음이 상했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아버지에게 불평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아버지에게 불평이 나오는데 어떻게 합니까? 우리 29절 3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9절 3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에게 어마어마하게 불평하죠. 그동안 자기가 어떻게 아버지를 섬겼는지를 쭉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아버지 틀렸다는 거예요. 아버지 공평하지 않다는 거예요. 동생도 밉지만 자기를 인정해 주지 않고 공평하게 일을 처리하지 않은 아버지가 더 미워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불평을 있는 대로 늘어놓는 거죠. 그리고 이와 동시에 자기의 의의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 잔치의 주인은 자기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 잔치 자리의 주인은 자기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불평하면서 결국은 본의 아니게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 집에서 한 일은 기뻐서 한 것도 아니고 즐거워서 한 것도 아니고 스스로 한 것도 아니고 본의 아니게 억지로 한 일이 되고 상급을 위해서 한 것이 되고 자기 의를 위해서 한 것이 되고 마는 것이죠. 그러면서 화를 내고 다른 일을 비난하고 결국은 이 잔치 자리를 박차고 떠나가게 됩니다. 너무나 귀한 상급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너무나 귀한 것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그런 성도님들을 볼 때마다 정말 마음이 아파요. 아버지의 초청을 거절하고 잔치에 들어가기를 거부하는 이 맏형, 너무 큰 선물을 놓쳤잖아요. 너무나 큰 실수를 한 겁니다. 나쁜 선택을 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이 최선의 선택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놓치지 마십시오. 아버지가 돌아온 아들을 위해 연 잔치는 하나님 나라 잔치입니다. 천국 잔치입니다. 우리를 위해 열어놓으신 귀한 천국 잔치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이 잔치 자리에 들어가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요.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함을 받는 것이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예비하신 천국 잔치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을 보면 천국을 비유하면서 천국은 마치 혼인 잔치와도 같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고, 또 달란트 비유 속에서 아버지의 즐거움에 참여하라, 그 즐거움은 천국 잔치를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천국 잔치, 저와 여러분을 위해 예비되어 있고 준비되어 있는데 감정 때문에 내 안에 있는 분노에 사로잡혀서 분노에 덫에 걸려서 미워하게 되고 악한 말을 하게 되고 비난하고 불평하게 되고, 심지어는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서도 그 믿음의 모습을 잃어버리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다가 아버지의 초청을 거부해버리는 이런 어리석은 선택,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교회에서 일어난 이런저런 일 때문에 천국 잔치와 같은 예배를 빼앗겨버리는, 천국 잔치와 같은 예배를 거부해버리는 이런 어리석은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될 겁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이 잔치와 같은 예배 속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찬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잔치자리 빼앗지 못하게 하셔야만 합니다. 그것이 분노든 그것이 질투든 그것이 원망이든 그것이 미움이든 그 누구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초청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예비하신 이 잔치와 같은 예배자리, 그 예배자리를 여러분에게서 빼앗게 해서는 안 됩니다. 놓치시면 안 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잔치와 같은 이 예배 속에 나오셔야 돼요. 마음이 상했어도 나와야 돼요. 속으로 입이 삐죽 나왔어도 잔치자리에 나와서 앉아 계셔야만 합니다. 그러다 보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풀어주십니다. 녹여주십니다. 그리고 위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소망을 주십니다. 우리 아버지가 어떻게 소망 주시는지 한번 말씀을 볼까요? 자, 우리 아버지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1절 같이 읽어보죠. 31절 다 같이요. 시작.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너의 것이로다. 다 너의 것이로다. 아들아,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지 않았느냐? 나의 것이 다 너의 것이야. 이 말씀은 잔치자리에 들어가기를 거부하는 상처받은 맏아들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너와 함께 있지 않았냐? 너 나하고 함께 있지 않았느냐? 그리고 나의 것이 다 너의 것이야.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아버지 하나님과 너와의 관계, 그 무엇보다 가장 소중한 것은 관계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는 나와 항상 함께 있었잖아. 맏아들이 아버지 집에 들어오는 것을 막지 않았습니다. 맏아들이 아버지와 함께하는 것을 아버지께서 밀어내지 않았어요. 항상 품어주셨어요. 그리고 나의 것이 다 너의 것이라고 하면서 이 아들에게 풍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소중한 것은 아버지와 나와의 관계입니다. 아버지와 나와의 관계. 우리가 그것을 놓쳐버리면 우리는 이 맏아들처럼 우리는 질투하게 되고 원망하게 되고 불평하게도 되고요. 그리고
잔치로부터 멀어질 수도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아버지가 이 맏아들에게 얘기하는 것 중에, 아들을 위로하면서 주시는 말씀 중에 소중한 것은 무엇이냐면, 너 나하고 항상 같이 있었잖아. 이것은 뭡니까? 내가 너하고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었잖아. 그겁니다. 이 맏아들이 집에서 아버지 앞에서 순종하면서 일할 때에, 헌신할 때, 수고할 때에 아버지가 아들에게 준 것은 정입니다. 곁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자기의 곁을 준 거예요. 모든 것을 준 거예요. 아들을 위하여 창고도 열어놨고, 얼마든지 아들이 원하면 그 창고에서 갖다가 쓸 수 있는 거예요. 이 놀라운 상속자의 권세를 이 아들에게 준 겁니다. 그런데 그 관계, 그것이 소중한 것을 이 아들은 미처 생각하지 못한 거예요. 오히려 동생을 위해 베풀어주는 그 잔치에 오히려 질투를 하고 샘을 내고 말았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 중에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아무리 봐도 저 사람 나보다 신앙이 못한데, 아무리 봐도 저 사람 나보다 주님 앞에 그렇게 신실해 보이지 않는데, 내가 보면 정말 주일날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사람 같은데, 나보다 기업도 잘 되고 또 나보다 건강하고 또 자식들도 잘 되는 것 같고, 그러다 보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좀 화가 납니다. 속에서 나도 모르게 분노가 생길 수 있어요. 아버지, 이거 뭐죠? 왜 공평하지 않죠? 내가 더 열심히 하는데, 내가 더 주님 앞에 신실하게 했는데, 이러면서 우리가 마음이 상한 모습으로 아버지 앞에 투정할 때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그 분노가 커져서 나도 모르게 악독해지고, 그리고 선한 말은 나오지 않고 공동체를 비방하게 되고, 내가 기뻐했던 예배를 흠잡게 되고, 그리고 결국은 잔치 자리를 떠나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요한 것은 관계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신 그 축복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리마인딩 시켜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딸이 되는 권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해 천국의 그 자리를 예비하시고 리저브 해놓고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그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오늘 그것을 리마인드 시켜주는 거예요. 살다 보면 세상 사람들에 비해서 샘날 정도로 내게 있는 것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빼앗길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아니, 나보다 다른 사람들이 더 세상에 많은 것들을 얻을 수도 있고 누릴 수도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서 성도들 간에 비교하면서 내가 원하는 것을 나는 얻지 못했는데 다른 성도님들은 그런 것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자리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것이 물질적인 축복일 수도 있고, 또 자녀의 축복일 수도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주님이 주시는 말씀 잊지 마십시오.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축복 중에 축복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상속해 주시기로 약속했고요, 하나님 나라에 귀한 잔치를 마련하고 우리를 초청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런 죄인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고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 잔치 자리도 리저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우리 그것만 가지고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감사하고, 그래서 주님이 초청하면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면서 그 아버지 집에 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어요. 혹시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들 중에 하나님께서 큰 복 줬습니까? 그러면 찾아가서 어깨 툭툭 치면서 축복한다고, 정말 잘 됐다고 칭찬하고 격려하고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그런 통 큰 형님이 되면 좋겠어요. 열심히 일하다가 들어왔는데 잔치하는 소리가 납니다. 그러면 옷에 묻은 흙먼지 툭툭 털어내고 그 잔치자리에 들어가서 아버지 앞에 죄를 짓고 돌아온 그 동생 보면서 너 왔냐 하면서 꽉 한번 껴안아주고 그래 수고했다 잘 왔다 하면서 이거 먹고 힘내라, 다시는 나가지 말아라, 다시는 아버지 속상하게 하지 말아라, 이렇게 하면서 그 잔치자리에 들어가는 통 큰 형님 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 잔치자리의 주인공은 동생이 아니라 형이 되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주님 예비하신 그 잔치자리에 들어와 함께 거하며 함께 즐거워하며 함께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그 초청 앞에 나아가는데 혹시 무엇이 여러분의 마음을, 발걸음을 가로막고 있습니까? 과연 무엇 때문에 그렇게 즐겁게 드리던 예배가, 잔치와 같은 예배가 이제는 어두컴컴하고 기쁨이 없는 예배로 바뀌게 했습니까? 혹 여러분이 누군가를 향한 분노나 분개나 적의심에 빠졌나 한번 살펴보세요. 그 분노의 덫에 여전히 갇혀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보세요. 풀지 않은 분이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것이 있으면 오늘 이 밤에라도 아버지 앞에 내려놓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 삼아 주신 것, 그것 하나만 가지고도 감사하면서 믿음으로 아버지의 아들이 되어서 그 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남의 잔치자리가 오히려 나의 잔치자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큰 믿음으로 아버지 앞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내 감정 때문에 정말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거나 놓치지 않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송 180장이에요. 여러분 이 찬송 우리가 좀 소망하면 좋겠어요. 180장 같이 찬송하고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전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아멘.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래.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아멘.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아멘.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 나팔 불 때,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예배잔치에 참여하겠네. 할렐루야.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먼저 우리 상처 입은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면 좋겠어요. 하나님, 함께 신앙생활하다가 이런저런 이유로 상처 입은 영혼들, 그래서 예배가 잔치가 아니라 예배에 나오는 것이 힘들고 어려워하는 그런 성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찾아가셔서 얘야,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지 않았냐, 나의 것이 다 너의 것이 아니냐 하는 이 말씀으로 그 성도님들을 위로해 주시기를 우리 기도합시다. 축복합시다. 그래서 그 마음이 녹아지고 분노의 덫에서 풀려 예배잔치 자리로 나오고 천국잔치 자리에 들어가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가 회개할 것이 있어요. 혹 하나님, 내가 상처 입게 했습니까? 내가 실망하게 했습니까? 내가 소외감을 주었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만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예배합니다 했습니까? 주여 용서하여 주시고 한 생명 한 생명 돌아보고 섬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십시오. 회개하고 간구하고 마지막으로는 큰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아버지 하나님을 닮아서 회개하고 돌아온 그런 영혼 하나하나를 위해 잔치를 베풀어 줄 수 있는 아버지 닮은 아들 되게 해주세요. 아버지 닮은 아들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옷에 묻은 흙 툭툭 털고 잔치자리에 들어가서 아버지의 이름을 또 더럽게 하고 또 공동체에 해를 끼친 영혼, 그렇다 하더라도 꼭 껴안아주고 환영할 수 있는 그런 통 큰 그런 형님과 같은 아버지 닮은 아들 되게 해주세요. 우리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날마다 잔치요, 그리고 기쁨이 있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천국의 잔치를 맛보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함께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이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천국 잔치를 포기하지 않고 놓치지 않는, 다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들, 아들, 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것을 위해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같이 한번 하나님 앞에 우리 간절하게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 잔치를 우리에게 마련하여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아들 삼아 주시고 딸 삼아 주시고 우리와 친밀한 관계를 만들고 유지하며 우리에게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복을 주셨습니다. 아버지, 그거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가 감사하고 찬송하고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우리가 연약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물질을 얻지 못한 것 때문에 또 건강을 잃어버린 것 때문에 또 다른 사람들이 복받은 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염려하고 그러다가 분노하고 또는 아버지의 불평하고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교회로부터 멀어지고 예배로부터 멀어지는 이런 어리석음을 범합니다. 주님, 우리들의 이 어리석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것 그거 하나만 가지고도, 하나님 한 분만 가지고도,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 가지고도 기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그리고 주님께서 예비해 주신 하나님의 나라 잔치, 그 잔치자리에 들어가는 것 그거 하나만 가지고도 기뻐하며 아버지 하나님을 닮은 아버지 그런 아들로서 아버지 많은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울면서 아버지의 마음을 닮은 그런 아들이 되고 그런 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바라고 나오기는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 마음 상하고 또 마음 다치고 그래서 분노하고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아버지 잔치와 같은 예배자리를 떠난 우리 교우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찾아가 주시고 아버지 그 분노의 덫에서 사랑하는 교우들을 풀어 자유케 하시고 아버지 주님 초청하시는 잔치자리에 다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예배하신 아버지 예배자리에 나오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예배 속에서 기쁨과 은혜와 아버지 소망과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 예비하신 천국잔치를 참 차지할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안에 못난 모습이 있습니다. 아버지 형제를 아버지 외면하며 또 때로는 소외시키며 우리끼리 즐거워하고 우리끼리 만난 것을 먹으며 우리끼리 예배하는 아버지 못난 모습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을 고백을 합니다. 행여나 아버지 우리의 모습으로 인하여 상처받고 다친 영혼들이 있을 텐데 하나님의 우리의 아버지 추함을 우리의 부족함을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바라고 나올 건데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을 닮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돌아온 아들을 사랑하듯 우리도 사랑하는 아들이 되게 하시고 형제를 사랑하는 아버지 귀한 아버지 닮은 아들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닮은 딸이 되게 하시고 이 땅에서 함께 더불어 즐거워하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예배 속에서 모두가 즐거워하고 예배 속에서 잔치를 누리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가 우리 MKUC 모든 성도가 함께 주님 예비하신 천국잔치를 차지할 수 있는 귀한 주의 종들 구원받은 주의 종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은혜가 오늘도 예배하는 우리 가운데 있게 하시고 우리들의 자손들에게 있게 하시고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아버지 하나님께 예비하신 잔치자리에 들어가는 큰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송합니다.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그것만 가지고도 또 아버지 집에 들어와 거하며 아버지와 함께 살 수 있는 것 그것만 가지고 그리고 또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구원과 또 하나님 나라 잔치자리 그것만 가지고도 감사하고 주를 위해 헌신하며 또 봉사하며 섬길 수 있는 그런 아들이 되기를 원하고 그런 딸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닮은 아버지의 마음 닮은 아들, 딸 되게 하시고 아버지를 오해하거나 또 아버지를 원망하거나 이로 인하여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도록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믿음에 믿음을 더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예배 속에서 어떤 영혼도 소외되거나 또 우리들의 예배 속에서 불편해하거나 마음 아파하는 그런 교우가 나타나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정말 사랑하고 섬기고 돌아보고 그리고 세워줄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 MKUC의 예배가 모든 이들에게 잔치와 같은 예배가 되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 예비하신 하나님 나라 잔치를 차지하는 거룩한 복받은 인생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3일 저녁 예배를 마칩니다. 우리 성도님들 고맙습니다. 잠깐 인사하겠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성도님들 오늘 저녁도 잘 보내시고요, 평안하시고요. 내일 아침에 또 새벽 예배 시간에 잠언 말씀 듣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